하실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요.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마땅히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요 예수를 만난 유다도 그곳을 가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는 무엇을 하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들과 하시되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펴시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자주 사건이 사람들이 달리는 것을 보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을 쳐서 거스르니 이에 주님의 이름을 말고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펼치되 보지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주간 종일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세우셨으니 주여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으로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 우리 함께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결박당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잡히시던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찼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는 그 겟세마네 동산, 그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 요한복음은 뭔가를 정확하게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동산으로 오는지라. 자, 유다가 예수를 잡기 위해서 군대와 많은 사람들이 끌고 그 동산으로 들이닥친 거예요. 이것을 보면 유다가 이 체포 작전을 위해서 사전에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하고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십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함께 섰더라. 아니, 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하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도망치거나 숨기는커녕 오히려 그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시다니요.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도망치고 숨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대항하고 맞서서 싸우려는 모습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항할 준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이지 않고 잡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잔뜩 긴장한 채 온갖 무기까지 다 갖추고 온 그들로서는 그야말로 김이 빠지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김 빠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보 같습니까? 아니면 멋지십니까? 전 너무 멋져요. 이런 때 진짜 비굴하게 막 자기 살자고 그냥 온갖 아부를 하고 또는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를 하고 제가 하자고 그랬다고 내가 할 마음이 없었는데 제가 하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저는 더 미션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주 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 신부가 그 회중을 이끌고 십자가를 딱 들고 가는데 총탄이 막 날아오죠. 총탄을 맞고 신부도 쓰러지고 그 원주민 그리스도인들도 쓰러집니다. 그 장면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총 맞아 죽었죠. 그렇지만 피해서 도망치는 것, 숨는 것보다 훨씬 낫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잡힐 당사자가 이러니까 그들은 놀라고 당황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재차 누구를 찾느냐고 묻고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면서 나를 잡아가고 제자들은 가게 하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게 얼마나 평안이 넘치고 자유하시고 의연하시고 담대하신 모습입니까? 장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장엄한 느낌? 두려움이나 불안함, 염려나 분노, 그런 들끓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전혀 없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까닭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신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전혀 의심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 신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면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할만하시거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심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아셨고요.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도 동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독생자를 제물로 드려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것.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가. 여러분, 그렇고 저런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고 그럭저럭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정말 심각한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 마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심지어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 마라. 너희는 참새 8마리보다 훨씬 더 귀하다. 여러분,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며 자기를 잡아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다른 제자들은 없는데 베드로한테는 있는 거예요. 칼도요, 긴 칼 그런 거 아니고요, 거의 단도와 같은 그런 칼입니다. 그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니라. 자, 자기 스승을 위한 베드로의 의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스승을 잡아갔다고? 대단하죠? 여러분, 이 모습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려고 지금 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아니, 스승을 위해서 그렇게 스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가 나빠요? 좋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내가 그다, 나를 잡아가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베드로는 NO! 하는 거잖아요. 그의 행위는요, 베드로의 행위는 세상 관점으로 보면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부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가로막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독교 왕국을 이 땅에 세우려고 오셨어요? 그래요? 기독교 국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 생기면 하늘나라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따라서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만약에 기독교 왕국을 세울 것 같았으면 예수는 안 죽으셨죠. 그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태도는 뭐예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태도가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1절입니다. 1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 이르시되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점에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 즉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돌발적인 행동은 사실은 대단히 용감한 것 같지만 실상은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은 용감한 행위가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으로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의 두려움의 원인은 뭐 때문인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분의 뜻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모든 폭력에요,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용감한 것 같죠. 정확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두려우니까 막 칼 잡고 그냥 뒤 흔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외에 다른 것을 믿는다는 거, 믿는 게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하고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외에,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것을 믿는다, 즉 다른 것을 의지하고 두려워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하고 파괴적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부하게 되고 세상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어가지고 세상에서 영원토록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도 주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영생을 얻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냐, 내 모든 영광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아멘. 이 세상은 우리 집 아니에요. 잘 삽시다. 성실하게, 재미나게, 행복하게 잘 살자고요. 그러나 아실 것은 영원한 집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다음에 그분과의 나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점점 강하게 세워가는 것.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긴급한지 아십니까? 그게 없으면, 그게 약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뭘 하냐면 우리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능력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12절을 보세요. 제가 12절 아까 안 읽었는데 12절을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참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끌고 갑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끌려가십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왜 끌려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것이 예수님의 힘이에요. 우리 힘이 되어야 되죠. 우리 힘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게 있으면요 비굴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리스도인의 가오라는 게 있어요. 가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해요. 이거 우리가 시시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시시하게 보든 말든 여러분들 하나님 것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냥 피곤하게 그래요. 당당하셔야지. 전 당당합니다. 가진 거 하나도 없지만 없긴 뭐 없어요. 다 있지. 열심히 있는데.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원래 이래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원래 이래야 돼요. 그런데 이 구도가 뒤집혀 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다른 구도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바른 구도예요. 근데 그게 뒤집힌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고 직분도 있고 심지어는 주의 종인데 왜 그렇게 세상 것에 그냥 껄떡하면서 그 명예 그거 조금 받자고 그렇게 비열하게 하는지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런 모습 보는 게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그 지경이 됐는지 하나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예요. 이거는 없고 우리 자신의 욕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최우선 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에서 능력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알아차리고 얼른 하나님이 주실 능력을 구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아멘.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이런 거예요.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의 모양은 다 해요. 하나도 안 빠져요. 그런데 세상 눈치 보고 세상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뇌를 쓴다는 점,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기운이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보는, 교회를 우습게 보는 원인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이런 교회들 좋아합니다. 교회를 그냥 다녀, 매주 나가, 회심할게, 너무 그렇게 헌신하지 마. 그 헌금도 그렇게 하지 마. 돈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아껴. 하지 마. 그렇게 뭐 시간 없는데 교회를 위해서 시간 바치고 그래. 아니 그것 가지고 어디 놀러 가고 말이야. 그래. 놀러 가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대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대신 세상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자, 예컨대 재물을 쓸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쓸 때는 아깝고 어디에 쓸 때는 아깝지 않던가요? 자, 어디에 쓸 때는 아깝고 어디에 쓸 때는 안 아깝냐고요. 이거 쉽죠? 무슨 말인지? 전혀 아깝지 않게 쓰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하다는 증거예요. 아깝지 않게 쓰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그게.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압니다. 스스로 알아요. 참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길을 쓰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쏟아야 하는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랑이 믿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길게 설명했죠. 왜 하나님 뜻에 집중해야 되냐? 거기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겨요. 우리가 육신의 근육을 위해서 아령도 하고 푸시업도 하고 막 합니다. 그죠? 영적인 근육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돼요. 그게. 참 여러분, 세상은 이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분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처럼 분통 터질 일이 어디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다니요. 우리가 누군데? 여러분 자존심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건드려 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건드려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고 딸인데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여기도록 내버려둬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요, 주의 종들을 비롯하여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는 이런저런 권력자와 친해, 그걸 막 부끄럼 없이 말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재물이 있다? 내 차가, 우리 집 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 내게는 이런저런 화려한 이력들이 있어, 학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자원들을 자랑하느라 바쁩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의 능력이라고 믿으니까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여러분, 그런 것은 진짜 능력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냐면 곧 말라 비틀어질 풀들일 뿐이에요. 풀들이라고요. 말라 비틀어져요. 좀 이따가. 여러분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사랑 여러분, 오직 이것이 우리가 부러워하고 사모해야 할 가장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진짜 능력이라고. 자,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진짜 능력이다. 이걸 사모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이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안락함이나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비겁하게 도망치거나 숨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능력을 들어올리고 그 세상의 능력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세상을 향해 높이 들어올리고 그것을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세상을 향해서 들어올리고 이것을 흔든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흔드는 것처럼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필요 없고, 학위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만 흔드냐? 하나님 흔드는 거예요. 뒤 흔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오직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흔들어야 될 깃발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깃발. 우리가 흔들어야 될 깃발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자, 여러분, 오직 이 진짜 능력, 포장지 능력 말고요, 이 진짜 능력으로 도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우리 영리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그리스도인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례를 불러주시고 우리 고난주간 종려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향해서 당당하게 나서서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으시고 저들 앞에 당당히 나섰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시죠?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눈치 안 볼 수가 없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주목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